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듬뿍 받아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까지는 하지를 못했는데 다니엘서를 다 끝내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문자로 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네로가 그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이다라는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돌림으로 엄청난 기독교 대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책임이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로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서 여러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흩어져서 이제 숨어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마치 동굴 속에 피해 있는 그러한 사람, 핍박으로 인해서 동굴 속에 여기저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이지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처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성탄절이나
송구 영신 예배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또한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이전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그 핍박을 굳건하게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각오를 새로 하고라는 그런 뜻이죠.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해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급히 음식을 먹고 준비한 음식을 먹고 이제 탈출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긴급하게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 서울에 보면 근교에 행주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행주대첩이 생각이 납니다. 행주대첩은 1593년에 이 권율 장군이 그 일본의 대군을 맞이해서 싸우는 그러한 장소이죠. 이 행주산성은 크게 높지도 않습니다. 불과 이렇게 아주 낮은 언덕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산성하면은 아주 이렇게 험하거나 적들이 들어오기에 방어하기 아주 이게 중요한 요새에 있지만은 이 행주산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봐도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가벼운 언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군 3,000명과 의병 6,000명, 그렇게 해서 9,000명의 사람이 그 대군을 맞이해서 아주 신무기로 무장한 그 일본의 대군을 맞이해서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명한 일화는 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이게 치마에 허리를 동이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이 치마를 하나 더 덧대 가지고 그것이 이제 행주치마가 되죠. 그 행주치마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바위나 돌들을 나르고 그것을 이렇게 아래로 굴리고 물을 떠다가 붓고 뜨거운 물을 끓여 가지고 붓고, 그러면서 일본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에 우리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허리를 동이기가 참 쉽지 않죠. 얼마나 두려움이 큽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능히 바다를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는 금방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앞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던 알지 못하던 때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의 습관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욕, 우리의 욕심들을 따라 살아가던 그 모습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모습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행실에서. 지금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모습은 헛된 행실, 우리의 사욕,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사욕, 욕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그 앞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말은 따로 떼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어릴 때의 습관이 아니라 주변에 이게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 늘 이게 성미를 따로 떼어 놓는, 이게 밥을 하기 전에 먼저 성미를 따로 떼어 놓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미를 구별해 놓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텐데요,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해서 미리 구별해 놓은 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안성에서 오시는 우리 김광식 장로님도 보면 이게 오실 때 헌금을 늘 이렇게 신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권으로 한다라는 것은 구별해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미리 은행에 가서 신권을 구별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진 것.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두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행동에 우선순위를 두어라라는 말이죠. 두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라는 말입니다. 헛된 행실, 사욕에 본받지 말고 과거에 우리의 습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습관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계속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는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니, 대속함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헛된 행실에 쫓아가는 사람이 인생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은이나 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은이나 금은 사도 베드로는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언제까지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갑 안에 있는 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이나 금은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로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것들은 욕심과 또한 눈앞에 보여지는 사욕을 쫓아가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 내일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당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오늘 내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을 우리는 쾌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여가선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쾌락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면,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지금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사람, 이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구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라라는 말이죠. 이 진실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2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늘 베드로는 이 믿음의 성도들,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 지금 어려움, 지금 이 모든 환난을 능히 견디면서 그 사랑을 잘 간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왜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만 타겟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이제 또다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들이 확진자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또 교회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 단체에서 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다시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교회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일어났을 때는 종교 단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교회가 모든 것에 문제의 근원지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의 대상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설교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이 왜 교회의 문제를 둡니까? 이 다른 사람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역사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사랑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또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담겨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은 또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과 또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에 처하든지 굳건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